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7절 말씀, 구약성경 1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청탁금지법이 있습니다. 청탁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사전이 아니라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청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힘 있는 자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 있는 자입니다. 힘 있는 자가 더 큰 힘을 가진 자에게, 이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힘이 없는 자는 청탁을 할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자가 더 큰 힘을 가진 자에게 불의한 일을 부탁하는 행위가 청탁입니다. 청탁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청탁의 한복판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 안 했던 종교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교계가, 순복음교회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교단이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 교단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나는 기도를 해준 죄밖에 없다. 기도를 해준 죄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죄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힘 있는 자가 더 힘 있는 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죄가 됩니다. 그 기도는 청탁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진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죄밖에 없다. 아닙니다.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본인이 힘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힘이 있습니다. 교계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더 큰 힘 있는 자에게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교계를 대표하는 자도 아니고요, 노예를 대표하는 자도 아닙니다. 작고 작은 자입니다. 제가 무엇 기도를 드린들, 제가 무슨 행위를 한들 청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심하십시오. 저는 청탁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바짝 영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 중에 성품은 뭐냐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계십니다.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멸시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멸시입니다. 멸시. 절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멸시라는 말은 안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안 봐.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번제, 소제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제 화목제물을 드려도 너 안 돼. 너희와 나는 화목해질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래 부르지 마라. 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금 저희들이 주께 힘을 얻고 축복의 사람이죠.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찬양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활짝 웃어주세요. 이런 소망으로 드리는 게 찬양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수도 찬양하지 마.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로 비파와 수금으로 너희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내가 이제는 어때요? 너 듣지 않겠다.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화가 나셨는가? 자,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 두 가지 목적,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자 성도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창성교회를 만드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정의와 공의라는 말씀이 나왔죠. 정의가 뭡니까? 먼저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정의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자, 의미가 뭡니까?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정의가 뭐냐?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재판을.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그렇죠?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제가 허물이 있고 제가 죄를 지었다면, 아니 죄가 없어도 고발당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저를 고발을 하면 저는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1심 재판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지방법원에서 받습니다. 지방법원. 우리 동해시는 지방법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1심을 재판받고 내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항소를 합니다. 2심은 뭐냐? 항소심입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춘천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춘천. 춘천에서 받습니다. 예, 2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억울해. 그러면 제3심은 어디에 받습니까? 대법원에 합니다. 대법원에. 대법원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자, 그러면 놀랍게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구약시대 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예, 구약시대는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재판은 몇 심입니까? 3심입니다. 제1심은 어디서 합니까? 지파의 장이 합니다. 그 지파의 12지파의 장이 재판을 합니다. 장이, 지파의 장이. 자, 지파의 장이 재판하는데 억울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재판합니까? 제사장이 재판합니다. 2심은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이 재판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재판합니까? 그렇죠. 왕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의 재판을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재판인데 솔로몬 왕의 재판입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솔로몬 왕입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재판 장면 잘 아시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재판합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3심입니다.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지파의 장이 재판을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재판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까지 간 거예요. 왕의 재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진짜 어머니를 찾아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만일 솔로몬 왕이 저 재판을 왜곡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중요합니까? 사법은요, 법은 국가 최후의 보류입니다. 사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법을 안 지키면 사회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사회 질서가 유지 안 되면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중요합니다. 법은 중요하죠. 법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에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합니까? 왜 남한에 있는 아모스가 왜 북한 땅에 가서 예언합니까? 그곳에 뭐가 없습니까?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야, 너가 좀 가야 되겠다. 너가 저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 선포하라. 그래서 아모스를 택해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삼아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척도가 되어서 내 인생의 규범이 되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공의는요, 공동체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예, 정의는 국가 차원에서
법도를 지키는 거고, 공의는 뭐냐? 공동체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동해 창성교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모였습니다. 신앙 공동체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세운동에 삽니다. 그렇죠? 세운동 주민입니다. 자, 세운동 주민을 더 확장시키면 동해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렇게 작은 공동체, 조금 더 큰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 간의 올바른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라 말합니다. 체다카, 공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죠. 공동체 간에 약속이 있어요. 야, 우리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자.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야, 너희들 지금부터 저울을 쓰는데, 저울입니다. 저울. 여기서 저울, 추, 에바, 흰은 다 어때요? 측량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도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체다카.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저울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울을 속이면은요, 어떻게 신의가 공동체 안에 생길 수가 없잖아요. 저울을 속이면 뭐가 생깁니까? 불신이 생기죠. 불신이 생기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불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미시파트가 사라졌습니다. 공의, 체다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앞으로 40년 후에 너희는 망한다. 몇 년 후에요? 40년 후에. 정확하게 40년 후에 망해.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종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선포하는 장면이 아모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다카는 또 어디까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BC 760년입니다.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6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돼.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돼.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어도 돼. 그를 조금 도와. 이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줘야 돼요.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가난한 자가. 제가 가난한 자여서 돈을 꿔주세요. 그러면 돈을 꿔줘야 돼요. 오늘 시대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 꿔주세요. 그럼 꿔주면 저는 절대 안 꿔줍니다. 은행에서. 뭐가 없어서?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 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꿀 수 없습니다. 안 꿔줍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BC 760년 전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저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가 돈을 꿔달라고 하면 꿔줘야 돼. 뭘 받으면 안 됩니까? 이자 받으면 안 돼. 이자 받으면 안 돼. 가난한 자가 양식을 달라 합니다. 그 양식 줘야 됩니다. 뭘 받으면 안 됩니까? 이윤을 받으면 안 돼.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난한 자들 좀 도우면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네. 저렇게 하면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죠. 저 말씀은 요지가 뭐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성도 여러분들, 공동체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어떻게 되냐? 예.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5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네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이제 17절 말씀 보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아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예. 가난한 자, 고아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 너희 기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아는 목사님, 저기 홍성인데 교회 이름 깜빡했어요. 예? 송림교회. 물난리가 났어요. 사모님이 뭐 그 짧은 동영상 쇼츠라 그럽니까? 뭐 셔츠인지 소츠인지 잘 모르겠어요. 동영상을 보내왔어. 찍었어, 이렇게. 예. 교회 물난리가 나가지고 사택도 교회도 물이 요만큼 찼어. 예. 사택은 밖으로 숟가락만 냅두고 다 폐기 처분했다 그래. 예. 그 소추를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도울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당신 보험을 해약해야 되겠다. 예,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도왔는데 뭐 보험 해약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없애라. 고아와 가부를 없애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도 듣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지금도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신용불량자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는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한다. 신음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버렸습니다. 이제 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아모스 선지자가 760년 전에, BC 760년에 하나님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다메섹으로 끌려갑니다. 예,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래도 이 땅에서 이렇게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대한민국의 처신을 그래도 온전히 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울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어서 청탁하는 그런 자들 말고요, 청탁하는 그런 교회 말고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보시겠습니다. 106편 3절로 5절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이 시편은 이런 고백이죠. 주님, 내가 지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사오니, 그렇죠? 내가 지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것이고, 아멘.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쁨이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유산을 나는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유산이 뭡니까? 믿음. 믿는 자로서 이 축복을 나는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내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 복은 형통할 것이며 그 복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나는 이 복을 주의 유산으로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 땅이 영원히 쇠하여지지 않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